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으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산 것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나라를 위한 기도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에 매일 들려오는 사건, 사고, 또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끔찍한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것이 왜일까? 도대체 원인은 뭘까? 누구 때문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한문으로 빌기, 도도 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빌고 빈다. 이것이 기도다. 하나님께 빌고 또 비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빌고 또 비는 게 뭐냐? 기도다. 기도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역할과 위치가 그 사람의 태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비극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열왕기하를 계속 읽으면서 왕들의 역사, 그 나라들을 보면 그 한 왕들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왕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것도 많이 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가지고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여왕이 됩니다.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역시 이세벨의 딸 같은, 딸다운 그런 악한 여인입니다. 요세바를 통해서 아달랴로부터의 목숨을 건 그 각오를 하고 어린 요아스라는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성전에서 데리고 가서 숨겨서 키웁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여호야다인데요,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잘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후손들을, 백부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죠. 이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당연히 알겠죠. 여왕 그 성전 앞으로 와서 반역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반역이다. 그 백부장들이 이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처형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야, 권력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것인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될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반역이라고 외친 그 아달랴의 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반역일자일까?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그 사람에게 있었는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역대 왕들이 누구를 반역한 겁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아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을 제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고 온 성에 모든 사람들이 평안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스러움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흠을 잡고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니, 율법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예수님께 와서 왜 물어봅니까? 자기들이 그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질문은 하는 건가요?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법대로 처벌하고 처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원수도 죄인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어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법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들의 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6절 8장 6절을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을 쓰시니 7절 8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 근데 뭘 쓰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돌을 들고 왔다가 다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혹시 그 땅에다가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사람의 죄를 쓰지는 않았을까? 좀 짓궂죠.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네가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땅에 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위선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돌을 내려놓고 모두 떠납니다. 사실 돌을 놓고 간다는 것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지은 죄들이 그곳에서 까벌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폭로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9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이 시대에 마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심도 없는 시대에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도 없는 시대. 자, 이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이곳입니다. 말씀이 듣지 아니하고 양심마저도 마비된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까지 온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어요. 그래서 최후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서 실제로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에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보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쭉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기도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내 자녀도 소중하고 또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요즘에 뉴스를 보면 가끔 미담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사람이 쓰러진다거나 그럴 때 어디선가 달려와 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 차가 뒤집히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차를 세우고
사람을 꺼집어내고 막 위험 가운데에서도 이런 영웅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뛰어드는 것이지요. 자, 죄인과 원수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또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던 모습이지요. 로마서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전에 번역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아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벌할 수 없고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엄청난 걸 막 해드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지,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줬다, 증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옳게 보이려고요, 자기가 옳은 사람이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저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너 같지 않아,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뺏기고 거반 맞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신음을 하고 있는 이 지금 사람 옆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강도를 만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멀리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나도 강도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급히 떠나버립니다. 레위인이 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옆을 지나갑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강도 만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옆을 속히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갈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내어서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다가 다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국민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너도 나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데 앞장섭니다. 사랑은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중보기도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보기도의 원동력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바로 중보기도는 이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의인들이 그 중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들과 함께 성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 때문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게 심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보기도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거든요. 이것에서 실패한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고, 너는 가서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미운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좀 멸했으면 좋겠어요. 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 거예요. 벌을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내가 기분 좋을까요? 결코 기분 좋지 않아요. 자, 요나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4장 11절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시기 전에 알려주시고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지혜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알아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이 그 죄인들과 같이 죽으면 하나님 옳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계속 줄여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최선을 다한 진심이 담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차마 10명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양심상. 그렇죠? 더 이상 왜 내려가서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브라함이 더 이상 차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지만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실은 위험하고 위태로운지 아십니까? 안에서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는 많이 들립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전주에서는요,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산기도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20명, 많을 때는 막 40명까지 돼요.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막. 그래서 그 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엇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엇보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살려준 것은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산기도를 그렇게 매주 이렇게 가는 분들을 보면서 참, 그래서 막 밥 사주고 싶고요. 그 사람들은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커피를 사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당장 멸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BC 874년에서 853년까지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고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인데, 이 아합 때에는 이스라엘이 부국강병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의 성도 강력했고 군사력도 대단했고, 그런데 그가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 아합을 아주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으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이 아합은 바로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 신앙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이 아합의 모든 자녀들은 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를 통해서 심판당하는 것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후가 바로 이 아합의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4대에 걸쳐서 100년간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예후도 잘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애들로 말하면 중간고사는 잘 봤는데 기말 시험을 망친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 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유목민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레갑 후손입니다. 요즘에 계속 읽었던 말씀을 기억나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갑 후손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또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 신앙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갑 후손들을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갈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서로 미워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또 이런 사회적 갈등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 더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럼 걱정이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집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생각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회복되었을 때 악의 세력은 무너졌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을 무너뜨리고 언약 백성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기독교의 부흥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나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기보다 사랑하며 섬기며 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